올해는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그를 믿으면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그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즉 구원주로 믿는 것,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그런데 그 아들이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에도 있었지만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믿는 사람이 있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았다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 진리에 관한 하는 것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선교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모인 자들이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하지만 이 모든 신앙의 행위도 선교에 연결돼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18장과 19장을 제가 이 12월에 설교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고난에 대한 말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고난주간 때 일주일간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20장은 부활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진짜 죽으신 줄만 알았어요. 그냥 무덤에 갇히신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놀란 거예요. 부활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믿었어요. 십자가의 보혈도 믿었어요. 모든 것을 믿는 저에게 있어서 요한복음 21장은 하나의 충격이었어요.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자기가 헌신하기 전에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컴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돌아간 것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아니하고 3년 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놀란 거예요. 부활을 보았는데,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토마스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는데 그 뒤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은 나약한가? 성경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양심의 가책, 치유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21장을 잘 읽어다 보면 그런 제자들을 치유시키시는,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특히 오늘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베드로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사랑이 사실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사랑을 느끼고 살고 사랑을 받고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랑은 잘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개괄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21장 1절에서 3절 2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 지금 제자 7명입니다. 12명 있는데 가룟 유다는 배만 하고 나갔잖아요. 그럼 몇 명이에요? 11명. 11명이 남아있는 중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나 잡을까? 그랬더니 6명이 따라갔대요. 합치면 몇 명이죠? 7명.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빈 무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어디예요? 무덤까지 요한과 함께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이 7명 안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다고 하니까 요한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얼마 전에 고백했던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도마도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들이 지금 베드로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갈까? 했더니 6명이 쫓아가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봤는데 너무나 기쁜데 고기 잡으러 가자 하니까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 6명의 제자에게 있어서 베드로는요, 이 당시에 예수님보다 더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 하니까 6명이 쫓아가서 7명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셨고 그 모습을 보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오게 되죠. 또 고기도 많이 잡았다고 하죠. 153마리 잡았다고 하죠. 그 예수님이 호수의 해변에서 숯불을 피시고 고기를 구우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거의 나누셨을 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질문하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질문이 참 기가 막히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한 게 아니라 네가 여기 있는 6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한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6명의 제자들이 누구 말 한마디에 고기 잡으러 갔다고요? 베드로. 대단한 영향력이에요. 저희 교회도 이런 귀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진짜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6명은 어떤 의미로 보면 베드로를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베드로가 그들을 또 더 많이 사랑했겠죠. 자기 말을 잘 들으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고 했는데
7명이 갔으면 몇 명이 안 따라온 거예요? 4명이 안 따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특별히 이쁜 거죠. 더 좋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여기 네 말을 잘 듣는 6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 거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저 사랑합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뭐라고 그랬어요? 치라 그랬나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네요. 먹이라 치라 반복되는데 다 같은 의미죠. 내 양을 먹이라. 그런 얘기를 했죠. 여기 있는 제자들에서 전도를 받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죠.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냐 질문했더니 베드로가 물론입니다.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3번이 나와요. 17절입니다.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질문하시는데 세 번째 하니까 그 베드로가요 근심했다고 그래요. 일본말 신공동력을 보면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카나 씻고 났다. 근심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막 카나 씻고 났다. 진짜 마음이 슬퍼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런 말씀을 주셔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또 베드로는 또 마음이 불편했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말에는 항상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내 양을 강조하셨던 거죠. 그것이 베드로가 할 일일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원래 큰 소리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주 이 십자가 사건 전후로 본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뭐 했던 사람이에요? 도망갔던 사람이죠. 근데 도망갔는데 그래도 마음에 조금 걸리는 게 있어서 멀리서 쫓아서 예수님이 어디 가시나 보았죠. 그랬다가 대제사장의 뜰에 앉아 있다가 여종들이 나와서 당신도 예수랑 같이 있었는데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 번이나 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무서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는 고기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던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면서 그의 사명을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지금 힘은 없지만 마음은 불편해하지만 진짜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내 양을 너희가 먹였으면 좋겠다고 사명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계속 묵상하다가 그동안 느끼지 못한 걸 하나 느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되는구나 라는 것.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들 놀라셨죠? 우리 배명덕이라는 담임 목사는 그걸 인적 깨달았나 그러시겠죠. 진짜 무슨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사랑해야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사랑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계속 질문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더 증거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미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사랑이란 단어를 원래 영어에서는 러브라고 하는데 러브라고 하는 단어를 일본말로 번역할 때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랑이라고 번역하기 전에 일본말로 먼저 번역된 말이 있어요. 그거가 다이세츠라는 말로 원래 번역을 했었다가 나중에 사랑이란 말로 아이라는 말로 정착이 됐고 한국말은 사랑으로 정착이 됐죠. 오늘 그리스어의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리스어는 이 사랑이라는 말을 이렇게 좀 분류해서 쓴다고 그래요. 분류해서 쓰는데 열정적인 소욕이나 육체적인 것, 뭔가 열정적으로 얻고자 하는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부부간의 사랑 같은 것도 또 뭐라고 그래요? 에로스라고 그래요. 에로스. 그리고 막 친밀감이 있고 가족관계의 사랑이고 뭔가 좋아하는 그런 사랑, 그것도 전혀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런 사랑을 필로스라고 그러죠. 필로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 그걸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 있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그리스어는 아가페라고 하고 이 관계를 가지고 하는 사랑을 필로스라고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부부간의 관계든지 육체적인 관계 그런 소용, 물욕 그런 거 뭔가 사랑한다는 말을 쓸 때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어를 한번 보면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어 성경 없고 저도 없지만 저는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에게 질문한 건 이거예요.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아가페.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하면 아가페로 사랑합니다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대답한 것을 보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 내가 주님을 휘로라고 이제 뭐 변한 형태인데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필로스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스어는 그대로 쓰여 있어요. 휘로라고.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내가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은 변하지 않아요. 휘로. 예, 제가 이 필로스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을 할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필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필로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나는 자꾸 아가페를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계속 필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이놈아, 내가 아가페를 얘기하면 너도 좀 마음 좀 잡고 아가페로 대가 없이 사랑한다고 말해야 기분이 좋지 않겠느냐 하시지 않고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필로스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예, 제가 필로스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세 번에 이게 마음이 간 거예요. 예수님이 세 번 질문하는 것만 마음에 가서 마음에 불편했다고 하지만 그 세 번에 있는 메시지 중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예요. 한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언을 하면 인간은 더 어리둥절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거죠. 그것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가르치지만 진정한 아가페가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필로스로 내려오면 그게 누구에게? 베드로에게는 아가페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에게는 큰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일을 할 만한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진짜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보면 알잖아요. 진짜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 얼마나 놀래요. 요한 같은 경우는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요한이에요? 바닷속에 들어간 게. 이 두 사람이 항상 헷갈리던데. 수영해서 예수님에게 무수로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왜 물고기 잡으러 여기 왔느냐? 그런 말씀하지 않고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나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큰 소리 많이 쳤잖아요. 예수님 잡히면 나도 잡히고 예수님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진짜 그 길을 가겠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예수님이 아가페 물어보는데 이제 진짜 자신 없는 거예요. 예수님 좋아하긴 합니다. 그냥 관계로 진짜 스승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필로스 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치유하면서 세 번째 질문에서 그럼 네가 한 수준 낮은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가페가 아닌데 그럼 내가 필로스를 사랑하는데 너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예, 필로스로 사랑하겠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그걸 잘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랑을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날 크리스마스의 정신이고 그것이 마지막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20, 30년 하다 보면요, 어느 땐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또 저는 성경만 이야기하니까 저랑 한 10년 정도 얘기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요, 성경 지식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서 막 뭐라 그래요? 조금 성급해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제가 가끔 보면요, 성도님들을요 자기 입장에서 막 가르쳐요. 그분이 너무 약하고 신앙생활을 조금 형편없이 하는 것 같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 펴가지고 그냥 성경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제가 종종 봤어요.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참 감사한데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봤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의 수준에 내려가셔서 그 수준에 맞게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내려갈 때는 상대방의 처지까지 내려가서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너무 교사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명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그를 치유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내가 예전에 성령 받았는데 내가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막 힘이 안 난다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성도님들한테 또 담임 목사한테 이 받은 상처들이 있으면요 잘 회복이 안 돼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너무나 큰 상처 받으시면요, 저는 떠나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조용히 옆교회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떠나지 마세요. 제가 상처 줄 일 없으니까. 그 대신 오늘 예수님의 이 상을 알으면 담임 목사가 그걸 보면서도 그 치유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예수님은 일을 시키는데 상처를 치유시키시고 일을 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귀중하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복음입니다. 높으신 자리에 계신 분이 낮은 자리로 오신 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18절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의 마음이 서서히 치유될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이 말씀, 우리는 예수님이 3번 질문한 건 잘 알고 있어요. 그 3번 질문한 것 중에 아가페로 2번 질문하고 1번은 필로소로 질문한 것 정도 한 반 이상의 성도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이것은 18절, 19절까지가 하나의 문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봐야만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3년 전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죠. 그리고 뭐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3년 동안 엄청난 교육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천사들과 만나는 예수님 변화된 모습, 엘리야와 모세까지도 보았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할 때에 예수님 나도 그 길을 가며 나도 함께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다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그는 도망갔고,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멀리 쫓아가다가 거기에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는데 단순히 모른다고 한 게 아니에요. 거의 저주성 발언이에요. 나 진짜 그 사람, 우리가 진짜 나쁜 말로 한다면 이런 이야기죠. 나 진짜 그 인간 모른다. 그렇게 부인한 거예요. 모든 것을 보았던 그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진짜 할렐루야죠. 뭐 도마가 못 봤다고 했을 때 야 그러지 말고 예수님 봤다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했지만 문제는 자기 마음에 무거운 게 있는 거예요. 같이 죽겠다고 하고 죽지 못하고 도망가고 배반했던 마음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를 하고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기를 잡으러 가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쫓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그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면서 그의 상처를 치유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확신을 주는데 19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내 양떼를 치라, 내 양떼를 치라. 자신이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용해 주실까 하는 그런 확신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확실히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이게 뭐예요?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제자로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순교까지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라면서 서로 관계 속에서, 또한 부모의 관계 속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진짜 좋은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내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상처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상처들을 누가 오늘 치유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짐을 덜기 위해서, 덜어주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에 그 질문을 통해서 3번이라는 것 때문에 불안을 했지만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랑이라는 말을 바꾸는 것까지 하면서 나를 치유하려고 했던지 그때는 몰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 내가 불편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계시죠? 근데 여러분의 부모가 참 좋았던 분들 듣기 드물 거예요. 자라날 땐 좀 싫었는데 내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됐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20년, 30년 살면서 부모의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이 많잖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던 거예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았던 사랑을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사랑을 받고 있어서 힘을 얻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얘기하면 괜히 기운이 나잖아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요, 보이지 않은 것이 더 많았어요. 부모의 사랑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사랑이 너무나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요, 진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내가 발견해 가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랑 너무나 커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 증거가 크리스마스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